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의 말씀입니다. 4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날씨가 점점 많이 덥고 그리고 지치게 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처지고 또 피곤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무더운 여름이 몇 달 지나겠지만 그 안에서도 삶과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인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숙과 성숙의 개념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회상을 해보면 그때마다 내가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거나 그것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좋아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그것이 장난감이 됐든 그것이 친구들하고 어디를 가서 노는 것이 됐든 다 좋은데, 한 가지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몸과 생각이 잘 제어가 안 됩니다. 몸과 생각이. 그리고 통제도 스스로 잘 안 되고 조절도 잘 안 되죠. 그것이 이제 어른이 되면 좀 더 범위가 좀 커지죠. 어른이 되면, 어릴 때야 장난감 이럴 수 있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것이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투자 같은 물질의 개념에 내가 심취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약물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 하도 마약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에 어른이 돼서 우리가 어린 시절 때처럼 사로잡히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면 결국은 자제력이나 조절력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눈이 점점 감겨져 버립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말해줘도 그걸 못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실된 감각,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감각이 마비되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굳어져 버리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기형화된 내 욕망대로 내 삶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퀘스천 마크를
매일 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면 죄가 소멸될까? 나라가 망한다고 죄가 소멸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이 나라를 무너뜨리셨을까? 그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내가 망하기 전에는 이것도 생명의 줄, 저것도 생명의 줄이라 여기고, 이것도 나는 가져야 되고, 저것도 나는 쥐고 살아야 되고, 뭐 그것이 젊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생명줄, 나의 생명줄.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그 많은 생명줄 중에 그냥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또 잡지를 않죠. 그 하나님이라는 줄은 아예 있지도 않죠.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걸까요? 너 그거 생명줄이라고 여기느냐?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거를 묻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이제 살면서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물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나의 인생에 아까 우리 고백한 대로 피할 나의 반석이 되고, 그것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일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봤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을 힘줘서 꽉 쥐일수록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줄은 느슨하게 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풀다가 나중엔 아예 놔버려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줄을 점점 느슨하게 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묻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걸 물은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불러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그 부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들이 그 축복 받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반석과 구원자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기회? 너 그것이 정말 너의 구원자, 너의 반석이라고 생각하느냐? 애초에 그것은 너에게 생명줄이 아니라는 것을 나라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려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서 70년간의 바벨론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70년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건대 이전에 즐기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이제는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쯤 됐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70년간 붙잡고 있던 바벨론이나 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나라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막고 있는 그 나라들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를 건국한.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그래가지고 그들이 힘을 모으고 서로 고레스와 맞서 싸우려고 연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지금 5절에 섬들이 두려워했다. 섬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슨 제주도, 울릉도 이런 섬을 얘기한다기보다 이 당시 표현으로 섬들은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나라.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고레스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6절에 어떻게 해요? 연대를 합니다. 연합을 해요. 연합을. 동맹을 맺어요. 페르시아를 맞서 싸우려고. 그래서 서로 격려를 하죠. 힘을 내라. 너 힘을 내라. 고레스와 우리가 싸우자. 힘을 내라. 그러면서 7절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 7절에 목공이라고 하는 거는 목수와 대장장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목수와 대장장이가 격려를 해요. 누구를 격려합니까? 금장색을 격려해요. 금장색은 이 금속을 녹여서 우상을 만드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한다는 거는 그 우상 만드는 거, 금속을 녹여서, 철을 녹여서 우상을 만드는 거, 금이 됐고 은이 됐고 이런 것도 녹일 수 있죠. 그걸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를 열심을 내라, 너 잘한다,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절을 보니까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또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매질꾼이라고 하는 거는, 매질꾼은 옛날에 무엇인가를 만들 때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 때 그 망치 큰 거를 가지고 아주 세게 물체를 때리는 거예요. 아주 세게 매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질꾼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세게 망치로 때려서 대충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차 작업이 들어가는데, 2차 작업이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작은 망치를 갖고 와서 약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 대충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작은 망치로 여러 번 약하게 두드려서 울퉁불퉁한 표면을 매끄럽게 고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격려를 하는 거죠. 야, 너 땜질 잘한다. 잘 두드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7절의 결론이 뭐예요?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7절의 이야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것이 목공이 됐든 또는 금장색이 됐든 매질꾼이 됐든 그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이 연합을 해서 연대를 해서 힘을 모아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을 해보자고 연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밀어내자. 하나님을 못 믿게 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자. 이런 연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시에 최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 현 시대로 적용을 하면 지금 2024년을 사는 저희들이 놓여진 상황과 이것은 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말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아까 고백을 한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를 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그거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이 세상에는 많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통제하면서 서로 연대하고 동맹을 맺고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밀어내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조직적이고 연합적이고 다수의 횡포고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네팔에 대한 네팔 선교사의 보고를 다룬 다큐를 어제 내가 봤지만 네팔에서는 지금 힌두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한다는 걸 알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종한 거를 5년 형벌에 처하는 법을 네팔 정부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5년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축복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순교와 이 땅에 피를 흘려서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정말 이렇게 축복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보았을 때 지금 오늘 7절의 이 말씀은 현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연대를 하고 연맹을 맺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난과 핍박이 있고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8절이에요. 우리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8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종과 나의 종, 그리고 택한 야곱. 왜 나의 종일까요? 왜 택함을 받은 야곱일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안 택하고 일본 사람을 안 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왜 택했을까요? 왜 종으로 삼으셨을까요? 성경에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그 원인을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이 앞에 화면에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하나님께 다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중에 너희, 이스라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여러분들, 소유가 되는 민족은 이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5절을 보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뭘? 내 말을 잘 듣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잘 안 들으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내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레위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뭐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너희가 해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를 받은 민족, 소유가 된 민족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 이거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는 목적이 없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소유하시려고 했을까요? 왜? 소유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게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해 너희를 내가 소유해야 되겠고, 소유하려면 두 가지 조건, 내 말을 잘 듣고 십계명의 레위기 시내산 언약을 준수해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들에게도 이거를 지금도 요구하세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 소유가 되라. 내 말을 준행하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뭘까요? 제사장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포티펙스 맥시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섬을 가기가 어렵잖아요. 다리가 있으니까, 서해대교가 있으니까 평택에서 당진 가는 게 편한 거죠. 그처럼 다리를 놓는 자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교량을 놓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것을 종국적으로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량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그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지구상에 이민족들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몰라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아요.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거룩하게 살았어. 너희들이 그 거룩함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한 야곱이 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솔로몬 이후에 율법을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도록 처박아 놓고 왕들이 앞장서서 율법을 폐기하고 거룩함을 저버리고 욕망과 쾌락을 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원뜻이 있는데 그걸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교훈하시기 위해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진 거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다. 그럼 나라가 망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나라 망했잖아.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이렇게 불평 원망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불평 원망을 하는 이들, 야, 나라 망한 거 봐.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나라 망했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관심 없어. 우리 버리셨어.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려도 쳐다도 안 보셔. 그럴 수 있죠.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나라 지금 망해서 죽고 병들고 눈물 흘리고 가진 거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왔고 지금 마음이 무겁고 피눈물을 쏟고 지금 너 그러고 있지만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싫어해서 버린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한편으로 이런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 저 버리셨죠? 이럴 때 아니야.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겪을 때가 살다 보면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그 끝이 언제가 될지 우리도 이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좀 죄졌더니 그런 나를 보고 이제 쳐다도 안 보시나 봐.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택했고 싫어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야 돼. 그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한 거는 그들의 선조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원뜻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들을 축복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되돌아와서 설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지금은 소명은커녕 혼자 자기 자신 하나 추스릴 수 없는 존재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소명의 자리로 불러내신 게 10절의 장면이에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바로 다시 소명의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 지금 남루한 옷 입고 빈약한 살림에 아픈 기억과 상처와 원망과 육신을 갖고 내일이 없는 암담함과 기쁨이 없는 캄캄한 마음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10절이 첫째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를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하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판단력이 이미 기능을 상실한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두려울 때. 또 하나, 놀라게 됐을 때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됐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 내 지금 정서 상태가 극도로 불안하고 두렵고 또 놀라게 됐을 때 내 마음은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결정을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과 그 놀라서 벌벌벌 거리는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까요? 10절처럼 10절의 후반부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게 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이 실패하고 참담한 심정 속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들려올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약속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로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두렵고 놀라고 오만 걱정 근심을 하고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머리로 애를 써보기도 했는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라를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거나 하면서 주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실패와 고통의 밑바닥에서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믿는 나를.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는 건 뭘까요?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약하지? 강하게 해줄게.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는 건 뭘까요? 내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어떤 손입니까? 축복할 때 쓰는 손이에요. 축복할 때. 그 얘기는 너를 축복해 줄게. 여러분들, 이런 약속은 비단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한 인생의 질고를 이고지고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또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얻은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주를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